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전 4주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축하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강절 절기입니다. 올해도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를 대망하며 만남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달 1일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로 숨통이 트였는데 비상계획에 돌입할 그런 급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는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희망과 기쁨 속에서 보내야 할 그런 절기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스페인 내전, 스페인 자체 내 내전, 전쟁에 관한 내용으로 헤밍웨이의 작품입니다. 이 내전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인공 조도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라는 존재는 없어. 절대 아무 일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나도 이 노인도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거든 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의 독백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생명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하는 그 내용에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죠. 그 후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로 1952년 풀리처상을 수상에 이어 195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이 작품도 망망대해위의 노인의 사투를 바로 인간은 파멸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는 실존 철학을 아주 간결하게 담아내었습니다. 이후에 1959년부터 건강이 나빠져서 우울증,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다가 1961년 7월 2일 아이다호 캐첨의 자기 자택, 자기 집에서 엽총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린 것인가요? 사회학자 톰리 카폴로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을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는다. 단지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장래에 있을 죽음의 순간을 잊고 외형의 업적을 이루는 데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감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진실을 버린 채 눈앞에 보이는 업적만을 쫓아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요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두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도 돈, 죽어도 돈이라는 철학입니다. 모든 현대인이 여기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잃은 어느 성도는 재물을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늦은 거죠. 늦었죠.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 재물을 잃고 후회하는 것은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오늘 또 하나는 살아도 자식, 죽어도 자식이라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모든 승부를 겁니다. 내 자식이라면 모든 일을 다 할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이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대학 수능시험 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의 시험 결과를 떠나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과정만큼은 인생에 있어서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표를 향한 시험은 상대적이어서 소수의 잘 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수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기대 점수에 이른 학생이 많지 않죠. 원했던 학과를 가느냐 아니면
점수에 맞는 대학을 가느냐 하는 고민도 있을 것이고 아예 포기하고 일찌감치 죄수를 선택한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실망하지 맙시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깊어진 한 장로님이 목사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한평생 산 것을 돌아보니 나를 위해서 살았지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후회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잘 다니고 교회를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가진 걸 잃고 보니 주를 위해서 잃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잃은 것이 후회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느껴져 그것 때문에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결과에 이르기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끝에 가서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아무리 주를 위해 살고 싶어도 시간이 없잖아요. 저도 죽음을 앞에 두었다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보니까 무엇이나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전에는 물질도 내 것, 자식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지 굳게 다짐을 합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은 큰 부담이 되는 고백이겠죠. 이 결심은 쉬운 결심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고 지키며 살 수 있다면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게 되면 항상 적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어도 절대 교만하지 않겠죠. 바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요,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서 산 사람, 바울은 예수 두 글자만 나와도 감격합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되든지 무엇을 가지든지 남에게 유익과 덕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소리만 들어도 감격하십니까? 예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까?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산 이 바울의 신앙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것도 먹지 아니하는 것도 날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지금 우리는 풍요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라도 다 풍요롭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식량의 양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만큼 충분하답니다. 그러나 생산, 유통, 배분 방법이 가장 가난한 이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 영양실조 인구가
약 8억 명에 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중 10.7%에 해당됩니다. 북한도 35%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이 빈곤과 기아는 개인의 영양 부족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적절한 복지 제도의 부재, 부정부패, 불평등한 무역 구조, 사회적, 정치적,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만으로도 다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시 경제학자의 대가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1960년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경제 발전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른 것에 빗대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 가운데 한국만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예외적인 국가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많은 경제학자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의 이 부유함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리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무지한 이 민족을 깨우기 위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고에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병원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이 은혜로 대한민국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풍요로운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먹어도 감사, 안 먹어도 감사하다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먹는 것, 쓰는 것, 사는 것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경제라고 합니다. 이 경제를 영어로는 이코노미라고 하죠. 이 말의 어원은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헬라어 오이코노모스에서 왔습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는 집을 관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그 원리, 또 돈을 관리하는 원리가 같기에 어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도 경제에 있어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먹어도 감사, 못 먹어도 감사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했고 돈을 벌어도 감사, 돈을 못 벌어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감사했고 죽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는 신앙인은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일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 믿는 우리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사업도 직장 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그것들이 더 소중하거나 그로 인해서 주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주님을 제쳐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먹어도 주님을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아니하되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의 나이로 11월 23일 사망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로 군대 사조직 하나회를 동원해서 12.12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5공화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런 분이 사망을 하자 이 죽음에 대하여 정치권도 국민도 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나라의 품격을 생각하여 예의를 갖추고 그분을 보내자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1년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장례식도 국가장으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둘렀거나 정치 지도자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국민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철권 통치자 스탈린이 죽었을 때 소련 사람들 모두가 기뻐했고 이웃 나라들도 기뻐했습니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 대통령이 20년간 독재자로 군림했다가 국민 봉기로 무너지죠. 그때 루마니아 국민들은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처칠, 드골, 네루, 막사이사이 그리고 요르단, 이라크가 아닌 요르단의 후세인 대통령이 죽었을 때 국민들은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해방운동에 앞장서다가 소련군에 회유되어 친소련 괴뢰 정권을 세우는데 앞장선 뒤 30년 가까이 정권을 장악하여 헝가리를 통치했던 헝가리 카타르는 그가 죽고 나자 국민들이 돌을 던질 줄 알았는데 국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반면 그의 죽음을 속 시원해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는 망명지에서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정 축제와 장기 집권을 비웃고 경멸을 했습니다. 무관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죽거나 말거나 살아있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분들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죽었을까요? 나는 어떨까요? 내가 죽은 다음 나는 어떤 경우일까요? 초대교회를 보면 모두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믿음의 선배들이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갖은 박해와 억압 가운데서도 순교까지 하면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요즘의 교회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보다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보세요. 먹어도 자기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먹지 않잖아요. 일도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공부도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겉으로는 주를 위한다고 하는데 행동을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확실해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사는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삽니다. 자신이 아니죠.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자신의 인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인기입니다. 나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위한다는 것이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주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삽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소유 개념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생명도 재산도 재능도 주의 것이라고 믿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교훈집에 이런 글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인생은 다리이다. 인생은 다리이다.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건너야 할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사용하다가 돌려드려야 할 모든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순례객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죠. 현대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두통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만성 두통 환자가 5천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의약 분업이 잘 되는 미국이라도 아무 데서 약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이 두통약이라고 합니다. 구멍가게에서도 두통약을 살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아나진, 타이레놀 같은 두통약은 구멍가게에서도 팝니다. 그만큼 만성 두통 환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그 만성 두통의 경우가 70%가 자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세, 생각하는 자세, 말하는 자세, 앉는 자세, 일하는 자세, 사는 자세 바르지가 않아서 두통이 온다는 거예요. 바르지가 않아서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다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면 골이 쑤시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편하죠. 머리가 아프고 속 아플 일이 없잖아요. 나도 소유도 주의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늘 부족하죠. 자기들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없잖아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누리며 풍족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타협 한번 잘못해서 세상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연합군들은 독일과 일본에 맞서 싸우기 위해 그분들 얘기 어쩔 수 없이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게 됩니다. 스탈린은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독재자죠. 독일의 히틀러 못지않게 무섭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들은 그와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과 중남미 곳곳에 공산 정권이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연합군이 소련과 타협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연합군이 타협함으로 결국 6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 공산주의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타협을 조심해야 합니다. 타협, 당장 쉽고 편한 것을 위해서 타협하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게 되면 내가 목적이 됩니다. 매사에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면서 씨름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목표와 방향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왜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주를 위하여 일한다고 대답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왜 돈을 버느냐고 물은다면 주를 위해서 번다고 말하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왜 그렇게 오래 사느냐고 묻는다면 내가 장수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장수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십시오. 심지어는 왜 죽느냐고 물으면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해바라기가 언제나 태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도 남은 삶을 바울처럼 예수하면 감사, 하나님 하면 영광, 교회 하면 헌신하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삽시다.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삽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모든 일에 형통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겠죠. 그런 아름다운 글로리아 가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오늘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결단의 기도합시다.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 주를 위해서 살면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지잖아요. 아름다워지잖아요. 내 후손들도 잘 되잖아요. 왜 우리가 내 것도 아닌 것을 붙잡고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아픔, 저런 아픔에 시달려야 하나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한번 삽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삽시다.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는데 왜 나는 주를 위해서 못 사나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시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를 위해서 살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나도 아버지 주님과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마시며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루에 감격하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살려가기를 살려갔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되게 이루어 주옵시길 간절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우리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와 주 아버지 주의 복을 허락해 주옵시길 간절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결단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후회할 것들을 붙들고 그걸 붙들고 살다 보니 고통하는 때가 이루고 아파하는 때가 이루고 정말 찢어지는 때가 이루는 우리들의 불행한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생각을 바꾸어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살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이 나라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하는 우리들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